오늘 특별히 앞에 찬양하는데 더함 찬양단과 더불어서 미랄이 하니까 훨씬 더 은혜롭고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랄 찬양단 잘했어요. 더함이 조금 부족했거든. 그런데 미랄 내내들이 와가지고 아주 막 완벽하게 채운 거예요.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7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상인데 제가 연초가 되면서 우연스럽게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북극 탐험대에 대한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한 1분 30초 정도 제가 앞부분만 짤막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잠깐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는데 그냥 한치 눈을 깜빡이지도 못할 정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정말 미쳤구나. 옷을 얼마나 껴입었는지 자기 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옷을 껴입은 사람들이 저 끌고 가는 저 썰매가 100kg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언덕이 나오면 언덕 위를 올라가야 되고요. 크레바스라고 하는 계곡, 얼음 계곡이 나오면 그것을 건너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북극 탐험에 도전하기 전에 훈련의 과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미치지 않고서는 저게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거니 말거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맥 그 가장 높은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은 다 올라갔고요. 5개 대륙에서 가장 높다는 산들도 다 올라갔고 남극도 이미 다녀왔고 북극 하나만 남겨놓고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박영석 대장이 이제 도전해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다 하지만 카메라 들고 가는 저 기자는 도대체 무슨 고생이란 말인가 하면서 제가 저것을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북극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늘 유쾌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늘 웃어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고 토닥거려 주었고 작은 실수도 눈 감아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는 뜻밖의 장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탐험대 대장이 한 대원을 몹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지람을 듣던 대원은 팀에서 GPS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좌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북극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옆방향으로 가서 하룻길을 그냥 엉뚱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 북극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룻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좌표를 잘못 읽어서 하룻길을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장한테 혼나는데 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도시에서의 하루라면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하루는 우리를 죽음으로도 내몰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탐험대는 목적한 바 북극을 완전히 정복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기독교인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해 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공간을 하나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선물로 남겨놓고 가셨던 것이죠. 예수를 목표로 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예수 탐험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탐험대에게 있어서 GPS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길들을 잃어버렸다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라는 GPS가 고장이 났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붉은 십자가는 저렇게 많은데 정작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안내하는 일에는 먹통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고 자주 섞인 말들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예고해드린 대로 주일 낮예배 시간에 교회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땅의 교회가 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종류의 교회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꿈을 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해 동안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GPS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GPS가 고장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교회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1년 내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흔들림 없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두 가지. 첫째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부모가 갔는데 하루길 만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어?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슬러 올라오는데 며칠 만에 찾아요? 사흘 만에 찾습니다. 사실 하나의 사건입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 찾는 데는 사흘. 찾는 것은 이렇게 더 어려운 것이구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잃는 것은 쉽지만 찾는 데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이야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둘째는 어느 여인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잃어버린 것은 누구죠? 탕자라고 불려지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양이든 동전이든 잃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순간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데 그 아들 다시 되찾는 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정말 이 가슴에 예수는 펄펄 살아뛰고 있는가? 예수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 다양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없이 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옛날 비틀즈 멤버였었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남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솔로로 데뷔를 했는데 첫 무대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첫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는데 한참 하는데 관중석에 한 사람이 뛰어 올라갔더랍니다.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말렸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놈의 노래에는 영혼이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의 기억이 그를 잊을 수가 없고 그는 다시금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서 영혼이 없는 노래를 듣는 그 심정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이 없는 설교를 듣는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의 내용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이 들어있는 음악, 영혼이 들어있는 미술작품, 영혼이 들어있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거기에 성경의 저자들이 영혼을 담아서 책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는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 영혼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멍하니 삽니다. 무슨 꿈을 꾸며 사는지 모르겠는 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얼빠진 사람, 세상 말로는 얼빠진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영혼 없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영혼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옛날부터 내가 그 자리에서 봉사했으니까 그냥 있는 것뿐이지 전혀 예수가 이 속에 살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얼빠진 교회입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러한 교회이고 예수 정신으로 늘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가슴에서 펄펄 살아뛸 때에
우리 교회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이런 완악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세상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설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어느 집에 깜깜한 밤중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권총을 들이밀었어요. 손 들어 했는데 왼손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손도 들어 했는데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고 오른손을 못 드는 거예요. 너 왜 오른손 안 들어?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당신도 신경통이에요. 나도 신경통인데. 그러면서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강도하고 이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통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신경통에는 어떤 약이 좋더라. 어떤 운동을 하니까 좋더라. 어떤 약을 먹느냐. 이런저런 이야기,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창밖에. 그래가지고 강도는 훔치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알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통도 아파본 사람이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함께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러. 아픈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해 주러, 슬픈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해 주러, 기쁜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 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공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는 몸이 아픈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저는 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단어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느 누구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잡아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성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든지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품어주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도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끼리도 열심히 손 잡아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는 일은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더 힘들게 사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은 정말 우리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손도 잡아주시고 목회자들도 여러 성도님들의 모든 손을 어떻게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른이나 아이가 함께 손잡고 가는 교회, 교회와 지역이 함께 손잡고 가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더 손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족들은 서로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주님의 피를 같이 먹고 마셨으니 우리도 혈연의 관계입니다. 이 성도들이 같은 형제자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손잡고 공동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누군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누군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함께 서로 함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뭐 말씀드렸을까요?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걸어가는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만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예수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으로 늘 가슴이 뜨거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만나면 누구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이 교회가 지역 주민들이 기댈 언덕이 되었으면, 이 교회가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이끄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얼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가장 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째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